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3부인데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1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 있을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것까지가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였어요. 자, 그때 이제 19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딱 데리고 오셔갖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준행하고, 내 율법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열방이 너희 앞에 나와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요, 제가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 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 언약의 말씀의 핵심인 10계명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10가지 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시게 될 2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그의 부연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인 언약의 말씀인데 이제 21장에서는 자, 생명에 관한 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자, 히브리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종에게도 자, 종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으면 안 되고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대 법에 의해서 보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이에요.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동해보호법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해를 받으면 그 생명에 받은 만큼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그래서 생명의 어떤 해를 받게 되면요, 자, 이 규정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피해를 받은 만큼만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피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요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생명의 해를 받더라도 그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때 너희가 보복을 하지만 네가 피해를 받은 만큼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가 눈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잃으면 눈을 잃은 만큼만, 이빨이 빠졌으면 이빨이 빠진 만큼만 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은
피해를 받은 것만큼만 보복을 해야지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2장은요, 이 재상과 도덕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특별히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장부터 22장까지예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뒤에 보시면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자, 나그네는요 당시에 취약계층이죠. 이 취약계층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약자에 대한 아주 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장에서는 자, 공평으로 재판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 절기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자, 공평에 관한 것이 이제 6절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공평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을 이렇게 굳게 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연민이나 이런 걸로 정의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새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20장, 21장, 22장, 23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율례를 주시고는, 자, 그 율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냐? 네, 우리가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 지킬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져요. 지금으로 치면 결혼식이죠. 혼인 언약 같은 언약을 치름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렇게 첫 언약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맺어지게 되었어요. 이때 첫 언약 때 언약의 중보로 세워진 게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됨을 이들이 하나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첫 언약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 됩니다. 피로 첫 번째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첫 번째 언약에서 구약 옛 언약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이 31장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이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첫 언약 구약이 깨지게 돼요. 자, 그래서 첫 언약은 무익하다,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세우시죠. 그게 바로 새로운 언약, 신약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렇게 옛 언약이 맺어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징표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자 모세를 불러 이르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을 얻으러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자, 그 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곧 성막에 대한 규례를 25장부터 30장까지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5장에서는요, 자,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이 뭐냐면 증거궤입니다. 언약궤를 법궤를 넣는 궤, 곧 언약궤, 법궤, 증거궤입니다. 자,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법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과 등잔대는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2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에 대해 성소를 어떻게 짓느냐는 우리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을 때 무엇을 따라 짓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이제 땅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전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형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법궤죠.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소 가운데 계시는데, 성막 가운데 계시는데 특별히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소를 세우는 막이 있죠. 천막 같은 막은 이제 26장에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장 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여러분, 휘장에 무엇을 새기냐면은 그룹을 새깁니다. 예,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장을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자, 천사를 새겨 넣음으로써 이 성막이 곧 어디다? 하늘이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모형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은 성막, 참 성전은 하늘에 있지만 그 모형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지어졌고 그 하늘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성막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성막 바깥에 무엇이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거를 둘러싼 뜰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27장이에요. 자, 27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회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단, 그래서 먼저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을 이제 9절에서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에서는요, 자, 28장, 29장, 30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25, 26, 27이 이 성소에 관한 규례라면 이제 28, 29, 30장은요, 제사장이, 그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28장은요,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먼저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은요, 특별한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옷을 준비하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은요, 여러분, 이 성막, 이 성소를 그대로 뒤집어 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그대로 입혀진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이 됩니다. 곧 하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서는요,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2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위임하시냐면 7절 보시면 그의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시게 됩니다. 오전 예배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왔죠.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30장에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단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 30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송진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은요, 늘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향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배웠게 되는데 이 향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 살펴봤던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바로 이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이 향을 올려드림으로써, 그 기도의 향을 올려드림으로써,
자, 이따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3부에서 출애굽기 2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라. 생명과 재산과 뭐 공평과 복음에 대한 것을 지켜라.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네, 우리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너희 안에 거할 것인데, 이 성막으로 거할 것인데, 성막을 이렇게 저하라. 그리고 이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이렇게 행동을 하되 특별히 무엇에 대한 분향단에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상번제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주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다운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곧 성막과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시고 또 거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반석의 제단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이 제사,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석의 제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 늘 이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